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서 외운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암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암기한다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기라는 단어를 한자 풀이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암은 어둡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기는 기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그대로 풀었으면은 어두운 곳에서 글을 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캄캄한 곳에서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인 것을 외워서 쓴다는 것, 암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꼭 암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외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많이 들이게 됩니다. 노력하고 반복해서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외웠지만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은 잊어버리는 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잊어버려도 되는 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여 내 몸을 통해 완전히 익혀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고 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잊지 않고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성경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2010년 통계를 보니까요, 약 25억에서 50억 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선교의 목적으로 팔린 책들, 또 나눠주는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정확하게 몇 부인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호텔 같은데 이런 숙박업소를 가면은요, 한국국제기도원협회라고 해서 이렇게 파란색 성경책 얇은 거 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성경을 우리가 영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원은 현재 즈베일이라는 도시에서 이름을 따갖고 왔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옛 이름은 비블로스인데요, 현재 레바논의 해안 도시에 있습니다. 이 도시가 종이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페이퍼가 아니라 파피루스의 종이입니다. 파피루스에서 비블로스가 되고 이 비블로스에서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또 이 성경을 내용을 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구약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또 예수님의 소식이 어떻게 온 세상에 퍼져나갔는지,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또 사복음서로 연결이 되고요, 이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구약에서 증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그냥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믿음을 가지고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은 그냥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하는 말은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했던 그 말 한마디에 굉장한 동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에 커다란 아픔을 겪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속담에 그렇죠. 천냥빚을 말로 갚기도 하고, 또 청냥빚을 짓는 것이 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도요,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책 한 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가져다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은 자연스럽게 도대체 이 성경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이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안은 도대체 어느 말씀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뒤척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 다니면 내가 1등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영화관 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예전 생각을 해보면 영화를 보러 갈 때 영화는 딱 시작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 시작 시간 전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고민을 합니다. 그냥 내가 중간에 들어갈까 아니면 다음 회차를 기다릴까? 저의 경우는요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중간이라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간에도 보는 게 낫겠다고 해서 영화를 보면은요 영화가 잘 이해가 안 되게 되죠. 왜냐하면 앞부분을 안 보고 갑자기 중간 부분부터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당연히 창조부터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으로 끝나게 되는데 각 권별은 정확하게 시대 순서대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부분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하는 책입니다. 사람 말도 어떻습니까? 사람 말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 정리가 되고, 또 영화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야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심정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읽다 보면 오해가 생기게 되고요, 또 각 권별로 성경을 통독하면은요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가 전체를 읽는 것을 통독이라고 합니다. 통독을 할 때 일단 성경 전체를 충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왜 그런가, 도대체 이 말에 왜 있나, 이런 의심의 눈은 잠시 가라앉혀 주시고요, 성경의 내용이 정말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거 가지고 신천지는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많이 하죠. 뭐 비유풀이다, 이것은 뭐 이런 거다, 구약과 신약이 뭐 딱딱 맞춰져 있다, 이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읽어보기보다는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볼 수 있는 성경은요, 아마 제가 볼 땐 잠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모든 성경책은 문맥이 있어서 문장을 따라서 이 스토리를 파악해야지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살아있고 운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분별한 해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합니까? 라고 여쭙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좀 외람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자꾸 성경에 관한 책에 대해서 찾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은 이런 책이다, 뭐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 뭐 어떻다, 이런 책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책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냥 머물지 말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고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양식을 편식하던 습관은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려면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던 방법이 참 귀한 게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요, 매삼주오라고 저를 지도하시던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웬 한자 성어가 아니고요, 바로 매일 3장, 주일은 5장, 이렇게 읽으면요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3장, 주일날 5장을 읽으면요, 바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뭘 가르쳐 주면 시험에 나온다라고 해야지 더 기억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목표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겨자씨 모임을 하게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요, 바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한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량을 가지고 오늘은 몇 장, 매삼 주오처럼 한번 이렇게 겨자씨 모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잘 이해가 안 가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참 힘든 것이 이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아마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고 익숙한 이야기니까 좀 괜찮은데, 그 다음에 위기가 오는 책이 무엇입니까? 레위기라는 책에서 가장 먼저 위기가 오게 되죠. 또 예언서들은 어떻습니까?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사복음서를 보면 여기 나왔던 얘기가 왜 또 저기 나오는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볼 때 성경 통독한 것은 읽어본 분들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읽어볼 때 그 감동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독을 하신 분은요, 그게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통독을 쉬지 않고 계속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저희 같이 셀 모임을 하던 그룹이 있었는데요, 한 6명 정도 돼서 우리가 뭐 할까 뭐 어떤 성경 공부를 할까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매일 10장씩 이렇게 읽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날 때 서로 그 6명이 끌어안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단단히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다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자기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의지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놀랍게도 성경을 사랑하고 늘 묵상하면서 목회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목회할 때 성경 말고는 방법이 없다. 성경을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달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뱅 같은 분들도 바로 성경의 사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불리고 싶으십니까? 제가 유럽에 유학을 좀 잠깐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도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개신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아무도 없고 목사님 한 분만 딱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외국어를 잘합니까? 그래서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지금은 바캉스 기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없다고, 2달 후에 바캉스가 끝나면 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안 되겠다, 다른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또 갔어요. 갔더니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혹시 새벽 기도회가 있냐고. 또 광야에 있으면 굉장히 믿음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도 주무시는데 무슨 예배가 있냐고 그래서 저보고 오히려 막 비웃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민족처럼 정말 이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책을 구하기가 굉장히 쉽죠. 어디 가서든지 성경책을 구할 수 있고 종류가 너무 많아서 못 고르지 성경책이 없어서 못 구했다 그런 말을 제가 지금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경전을 대하는 문화가 있어서 이 성경을 잘 몰라도 이렇게 잘 좋은 곳에 모셔둬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한국인들 사이에는요 바로 권서인 또는 전도 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길에서 성경을 파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성경이 상대방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글을 알아야 되니까 글도 가르쳐주고 또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의 기독교가 뿌리 내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분들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성경을 팔 때 했던 말들이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설명서가 있고 또 판매원에게 우리가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당시에도 이 성경을 팔 때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침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다룰 때는 아이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선반 위에 모셔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옮길 때는 항상 이렇게 두 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참 감동이 많이 되죠. 이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요 우리가 예배 때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읽기도 아니고요 성경 나눔도 아니고 성경 독서도 아니고 주보에 보면은 성경 봉독이라고 합니다. 다른 순서에는 없는데요 이 봉이 받들다, 바치다, 섬기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 봉독은 바로 성경만큼 우리가 받들어 읽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 말씀의 비밀을 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에겐 따라갈 수 없는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성경 암송과 성경 쓰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우리나라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중에 가장 흥미진진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성경 퀴즈 대회와 또 성경 암송 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성경 퀴즈 대회나 암송 대회를 할 때요, 정말 아이들이 하나하나 맞출 때마다 그 함성 소리는요, 정말 이 어린이 사역이나 또 아이들 담당한 교사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특히 이렇게 암송 같은 거는요, 한 절 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또 한 조별로 또 반별로 외우기도 하고요. 또 내 순서가 되면 왜 이렇게 떨리는지 그런 기억들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암송해서 선물을 받으면요, 무슨 대통령 표창이라도 받은 것처럼 어깨가 들썩들썩해서 집에 가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성경 쓰기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초등학생들 유소년습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또박또박 쓰는지 모릅니다. 거의 이번에 100명의 아이들이 민수기 성경 필사를 다 했는데요, 정말 이 사진만 봐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이 그냥 쓰는 것 같아도요, 그 손으로 또박또박 하나하나 쓸 때마다 성령님이 계시고 또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는요, 아마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 같아요. 정말 요즘이야 1박 2일이다, 길어봤자 2박 3일 하는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3박 4일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갔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때 가면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밥 먹기가 참 어렵죠. 이 도대체 밥 먹는 성경 구절을 누가 만들어놨는지 외우지 않으면 밥을 주질 않습니다. 아마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밥 안 주는 민족은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쓰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사랑합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풍성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 이 66권이나 되는 두꺼운 이 러브레터를 우리에게 향해서 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책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알게 하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내가 죄로 인해 밖에 죽을 수 없구나,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나와 우리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다 기록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꽤 많이 생략을 했다, 다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한 말은 다른 제자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다루지도 못하고 또 빠진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다 생략하고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한 게 3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냥 보통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시며 그 사실을 믿게 하는데 성경은 쓰여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바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려면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머리말이나 차례를 자세히 읽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렇게 대충 읽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 차례 읽고 또 읽다 보면은 그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 같은 목회자의 경우는 아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만남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제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만나기 싫고 정말 꺼리면은 그냥 안 만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만나는 게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님을 내 마음대로, 나는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이분이 내 어머니였으면 좋겠다라고 태어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습니다. 또 형제를 만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학생들도 그렇죠. 학생들이 새학년이 되면 선생님 만나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날 알게 되거나 며칠 전에 알게 되는 게 보통 일반입니다. 학교에서 이미 담임 선생님을 배정해 버렸어요. 그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대학교를 가면 좀 나을까요? 대학교를 가면은요, 실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학교에 과목이 여러 가지 있지만요, 내 전공에 따른 필수 과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별로 되지 않더라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을 만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교회 같이 참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 우리 서로 붙잡아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생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알겠다고 하면 인생의 절반이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 늘 고통이 있고 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또 코로나19 같은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오게 될지 그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지고 정말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손에 이렇게 쥐고 또 건강한 눈을 주셔서 볼 수 있고 손가락으로 이 성경책을 넘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나를 부르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지,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렸는지 묵상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의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라는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했던 그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도마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또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책은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고 잘 교육받아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저와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낙심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성전에 마음껏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전에 나갈 때 또 온라인 예배를 마칠 때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이 책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경으로 변화되고 성경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며 가정에서 믿음이 회복되며 가정에서 또 예배의 처소에서 감격 넘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하여금 두렵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치시며 반드시 노인받게 하여 주셔서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의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경만이 진리로 붙들어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